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러니까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는요 그 영어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주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혹격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을 호명할 때 혹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해석은 뭐뭐야, 예를 들면 철수야 할 때 혹격, 아니면 무기여 잘 있거라, 그러니까 야나 여로 해석을 할 때 이거를 혹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혹격으로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3절의 내용을, 첫째는 축복 선언이 나오고 대상이 나오고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혹격으로 해석을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아까하고 좀 의미가 틀리잖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혹격으로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혹격으로 해석을 할 때는 첫 번째는요, 축복의 선언이 나오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 구약 성경을 봤더니요,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을 봤더니 이런 것들을 혹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편 1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이거를 혹격으로 해석을 하면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선언,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혹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해석도 괜찮아요. 두 개 다 얘기하니까. 그러나 혹격으로 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라도 주격으로 해석하느냐 혹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혹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너에게 천국이 있잖아. 우리는 억지로 애통할 수가 없다니까. 억지로 온유할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억지로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이
가난해지죠. 내 안에 혈기와 분노와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잡념과 탐심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찬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거야? 선언해줬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예수님을 믿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만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거룩의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요,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요거를 꼭 잊지 말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격과 혹격으로 복이 있는 일을 해석을 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이 있나니 할 때 헬라어로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미가 복된, 행복한, 행운의 의미예요. 이 단어는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이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상태. 이거를 복 또는 종말론적인 복의 의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가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거를 아사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아사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브, 영어잖아. 러브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마카리오스.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에 번역된 이 아사르, 이 단어를 보면 복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사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뜻을 봤더니요, 어떤 뜻이냐면 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똑바로 가다, 정직하게 하다, 올바로 행동하다, 그 다음에 성공하다, 번영하다, 올바로 인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자체가 히브리어의 단어로 봤더니 의미가 더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복은요, 똑바로 가는 게 복이야. 정직하게 사는 게 복이야. 올바로 행동하는 게 복이에요. 그 올바로 또 인도됨을 받는 게 복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과 번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하면 그냥 복이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일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우리는 성경은 복이래요. 우리는 염려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 복 받은 거야.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너 복 받은 자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교제를 하는 상태를 너는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 내용을 봐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복하면 옛날에 뭐 3박자 복, 5박자 복, 7박자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아셔야 돼요.
베이 아사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강의 능동, 히브리어 문법 중에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을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능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사역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쓰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살든 수동적으로 살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내용을 근거로 보면 뭐 받았다?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형통했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와요. 영적인 거,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의 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로 가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땅에서 나는 소출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잖아요. 이건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복이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세상의 끝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첫 번째 창조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것이 내려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옛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 금, 보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제한적이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것들이, 그건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신령한 떡.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네, 떡.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이신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복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뭘 보내셨어요? 성령. 보혜사. 근데 그 보혜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또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건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줬네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돕는 배필인 아담이 하와에게 뭘 갖다 줬어요? 뭘 먹으라고? 죄를 먹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온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에요? 왼수지요? 우리를 죄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돕는 배필이 아담을 유혹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진짜
돕는 배필은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를 돕는 배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 신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옆에서 영원히 점도 흠도 없이 영원히 나를 돕는 배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니까 엉뚱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해? 이 어머니라고 얘기한 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 구조상으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은 아들. 얼마나 구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개념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있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없다니까. 구약적인 개념, 유대인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나오는 거예요. 딸은 안 나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나 우리 모든 여자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다 딸이 돼요? 아들이 돼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서 어머니가 튀어나오고 딸이 튀어나와. 그 의미와 개념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유대인의 개념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냥 교회는 다 신부. 그래서 우리 다 뭐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다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야? 나 신랑 할게.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이해가 돼.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딱 삼각형이잖아. 삼일체처럼. 1에서 3단, 2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머지는 다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누구를 찾아요? 자기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부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같은 땅을 기업으로 줘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지. 엄마, 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바국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복이라는 개념은 항상 관점이 하나님이지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복의 개념을 사람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에서 복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품 안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땅, 건물, 뭐 유가증권, 주식, 그 다음에 뭐 돈,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이거를 우리는 자꾸만 복이라고 해요. 왜? 사람의 관점에서 복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발을 땅에 디디고 있으니까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라고 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가 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그러니까 부르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 하나님이 권세요, 능력이요, 피난처라면서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오. 나는 여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필요해. 아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 부를 거야. 아멘. 남들이 뭐래도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부를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복이 있잖아. 그 시기에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해요?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야, 하나님이 떡을 주냐, 돈을 주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도 줘요?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사업도 주고 일도 주고 형통하고 사역의 길도 열어주는 게 누가 해요?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요. 바울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게 복이야. 죄와 허물 때문에 여호와께 정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의 죄를 져서 너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심판이야. 너 영원한 불못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나의 죄가 용서하고 도마를 받은 게 복이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이거 다 성경 구절이에요. 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이런 식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어떤 복을 얘기해? 이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금은보화, 좋은 건물, 아파트 땅 구하지 말라니? 왜 안 구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잖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육신의 신랑에게 여보 나 이게 필요해. 너 이거 좀 사줘. 얘기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신랑은 한계가 있네. 제한이 있네. 부족하네. 마음껏 주지 못하네. 그럼 이런 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럼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든지 이 땅의 것을 주시든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은 어떤 복?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또 어떤 복을 줘요? 영원한 생명, 영생 주잖아요. 또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공적 3년 6개월 동안에 있다가 사역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을 주겠어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복을 주겠지요. 예수님 자체를 주겠지요. 성령 하나님 자체를 주겠지요. 왜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구나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 너는 복이 있네. 예수님을 믿는 자여, 아멘.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내가 복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나가 내가 복이 있는 사람 돼야지?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은 너는 복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너는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복 받은 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복을 받은 것과 복을 누리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 돈이 1,000억이 있어요. 내 통장 안에 1,000억이 있는데 나는 부자야.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요. 이걸 내가 상속받았어. 나 1,000억이 있어. 1조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 밀감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여기 옆에 보니까 뭐예요? 강릉 두부? 강릉 초당 두부 옆에 청국장도 사 먹고 통닭도 사 먹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못 누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복을 받은 자가 됐는데 그 복 받은 자답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나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과 받은 복을 누리는 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친밀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불러야죠. 그리고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천국, 다음 시간에 천국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66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성경 60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이 핵심이야 라고 얘기해서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 치중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구제와 섬김과 사회 봉사를 발견해서 그 일에 치중하는 사역자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믿음을 발견해서 믿음을 강조.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제자 훈련을 발견해서 제자 훈련 사역에 치중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큐티를 발견해서 큐티의 사역에 집중하고, 어떤 분은요, 성경에서 성경을 봤더니 사랑이 제일이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혼자 이런 단칸방에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대.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매일 하루에 시작을 일독을 했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66권을 마치 이렇게 쫙
압축기로 짜듯이 짰더니 하나의 단어가 탁 튀어나왔대요. 그분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사랑의 사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다 맞는 거,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성경의 핵심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제자훈련이에요? 큐티예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부분은, 어떤 부분적인 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볼 때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뭘로 보고 있어요? 성경과 연관되면 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성경의 핵심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의 핵심을 뭘로 주장하는, 뭘로 강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성경이 이게 핵심이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책 아니에요. 윤리책 아니에요. 성경은요, 착하게 살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고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말하지만 역사책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강조하잖아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여기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어떤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 소선지도 모두를 포함해요.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자기에 관한. 자기는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자세히 설명해. 왜? 예수님이 구원적으로 참되시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일과, 심지어는 시편도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 46절.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심이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자훈련 괜찮아요. 큐티 좋아요. 하세요. 1대1 하셔도 괜찮아요. 전도, 선교, 어떤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요게 빠지면은 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게 전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의 중심은, 선교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믿음의 중심도 예수님인데, 제자훈련의 중심도 예수님인데,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는 핵심이 예수님인데, 성경에다 예수님, 모세, 선지자, 모든 성경, 시편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만 증거, 예수님만 자랑하고 왜 예수님만 선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면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면서요. 우리는 교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오늘 주일날 아니 어떤 시간에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설교를 증거할 때 내 설교 본문 안에 적어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 피, 하나님의 나라가 70번 이상은 되어야 된다니까. 증거되어지는 그 호칭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피,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70번 이상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50번 미만의 설교는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 입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대망하며 했다면 그 설교가 너무나 어눌해도 잘못 전해도 그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설교는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인 거예요. 설교에 많은 분들이 설교학과를 들 때 설교의 포인트는 대상이 성도니까 성도들 중심으로 해. 정신 나간 얘기죠. 설교의 대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야 그 설교 100점이야. 100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광하고 기뻐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야 그거는 빵점이야. 빵점이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선포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대상이 성도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설교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설교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는데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배 만배 백만 배로 축복해 주시고 싶은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았어. 그래 어딜 가는데 너 이거 왜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하시래요. 이거 우리 주인님이 이거는 하지 말아요. 이건 우리 주인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건 우리 주인님이 넘어서지 말아요. 모든 것을 주인으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면 그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할까 안 할까요? 다 맡기지. 모든 게 주인의 뜻대로 사는데 주인이 허락한 것만 하고 주인이 명령한 것만 순종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항상 모든 걸 주인님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하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 줘야 되겠냐?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겠어요. 세상 주인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 다윗이 그래. 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분이 되었어요.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전쟁해요? 어디로 갈까요? 야, 뽕나무 뒤에 숨어 있어. 야, 요렇게 여기에 숨어 있어. 내가 명령할 때 소리 질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돼? 내 주관, 내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을 앞서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종은요, 리더십으로 자기 관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너무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자기 관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돼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관리가 있었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들은 뭘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볼 때 뭐라고 선언해요? 너가 복 있는 거야. 너가 복된 자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 안 주시겠어요? 야, 이것도 그냥 필요하면 써라. 다 써라.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종은요 주인만 드러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저도 거기 예외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피조물 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인간이 어디 다 드러내고 싶지. 근데 이러한 걸 깨달으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를 자꾸만 자중을 해, 자제해. 그럼 나는 누가 드러내줘요?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하나님이 드러내준다니까. 거기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 막 좀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막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근데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막 자랑하고 막 요새는 그 PR 시대라고 자기를 막 드러내야 된다고. 근데 나를 막 5천만 만민 가운데 막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 나는 그냥 감추어지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건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열어주시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따라가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를 막 드러내보세요. 하나님은 허락도 안 했는데 다 막혀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했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새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만 전했다니. 그리고 죽었어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야 너는 복돼. 내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내가 너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 내가 부어줄게. 이 복도 누리며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을 성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교회 개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이라는 한 단어를 그냥 헬라 마카리오스, 히브리어 아사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추적해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찾아봤더니 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설교가 벌써 막 1시간, 2시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성경의 구약의 복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하나는 아까 이 아사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쓰였고 아까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요 야타브, 토브라는 단어도 한글 성경어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복은 딱 두 단어예요. 바라크는 헬라어로 율로게오, 아사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딱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만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어는 야카브나 토브라는 단어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렇게 연결, 뭐 기가 막히더라. 나중에 바라크 뭐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또 이제 많은 내용이 있고, 우리 지금 심령이 가난한, 지금 심령 얘기했고, 가난과 부자를 얘기했고,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천국을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만 봐도, 심령이면 신구약 전부 다 설명했어요. 가난과 부자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오늘은 복이라는 개념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복의 개념을 다 한 거예요. 바라크를 몰랐으니까 이제 반쪽만 알았지만, 천국을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면 천국의 개념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했냐면, 이런 단어를 알면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배워서 알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최 목사처럼, 최 교수처럼 입에서 막 이게 막 생각만 하면 막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거를 고백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러면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교 때, 사역할 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걸 보고 오늘 한 개념으로 그냥 끝나면 다음 주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여기 요 뜻이거든. 요 뜻이거든. 설교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심령, 가난, 부자, 그 다음에 복, 천국, 끝. 다음번에 또 천국 또 다른 단어가 없어요. 천국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의미만 알면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우리 그 국제연합총회 신학교에 유튜브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이제 올라왔으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내 걸로 가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라고요?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어디서든지 발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없죠?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만약에 내가 그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럴 때에 그 안에 삼위일체를 세 부분을 다 말을 해야 되느냐?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도 얘기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되게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지난번에 말씀, 여호와는 야훼예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권세, 힘, 창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쓴 거예요. 여기 야훼 안 썼어요. 왜? 창조하려면 뭐가 필요해? 힘, 능력, 권세. 그래서 태초에 어떤 하나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 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야, 누구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물어보면 뭘로 답변해요? 나는 야훼잖아. 나는 여호와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그거를 영어로는 I am who I am. 헬라어는 에고, 에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막 밤길 이렇게 바닷가에서 막 제자들이 막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 노젓고 있는 제자들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누구세요? 할 때 영어로 It's me.
나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귀신 아니야? 나라니까. 그러면 모세가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에고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래. 이 의미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래. 그 뜻이라니까요. 이해가 돼야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래? 나래. 뭐 너라고?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오한 거예요. 그 의미는 영원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존재가 돼? 그건 피조물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야훼, 여호와. 그래서 소천하셨던 그 조유기 목사님이 맨날 야훼 하나님. 왜 야훼만 얘기해? 엘로힘도 있는데. 그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을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다 야훼 하나님은, 그 엘로힘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 웃기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고. 말이 돼요. 신성과 인성을 싸우고 있다고. 그 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와 엘로힘이 싸우면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 요 사장에서도 모세하고 여호와께서 이제 사명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야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여호와와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번갈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을 넘어가면서도 거기까지만 해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네. 또 가다가 또 하나님, 또 가다가 여호와, 이 말이 그렇게 계속이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모세를 일으켜서 바로를 만나게 하려고 하고 모세는 안 만나려고 하려고 지금 결정을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요. 거기서는요. 모세가 핵심이 아니에요. 바로가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 뭐 사도, 여기에 포인트,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가르칠 때 베드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주인공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 주인공 아니라니까. 여호수아가 주인공 아니라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초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조여져, 그렇게 하고 네. 하여튼 이 문맥으로 봤을 땐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아니 삼일체 하나님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에 나오는 부분은 몇 군데뿐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호주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신학 내용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페일 받았어요. 페일.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요걸 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그 틀렸다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신학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배울 때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적용하셨다.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되거든요. 그게 삼일체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요? 아니 그러는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부분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호와하고 야훼하고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지. 우리는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만 세 위격. 이렇게 표현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있다. 이게 끝. 더 이상 삼일체 하나님 얘기하면 다 틀려요. 설명할 수가 없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있다. 끝. 설명할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은 태양, 예수님은 비, 그 다음에 따뜻하대요 성령. 그거를 양태설이라는 이단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설명하고 싶지.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일체. 그냥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끝.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의 그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일체 표현할 수가 없다. 없죠. 그냥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 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까 얘기했는데 어머니들하고 크나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면 설명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교단별로도 뭐 똑같아요. 똑같아. 설명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100% 틀린 거예요. 3분의 1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했는데 축복하시고 진짜 우리 국제연합 천하익신학교에 속속한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